보면서 그 데메드리오에 대해 가지고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한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 장로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가이오에게 그 요한 3서를 갖다가 어 요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음소거 돼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자, 자, 음소거 하시고요. 예. 그때 그 장로 형제님인 그 요한 형제님께서 데메드리오라는 그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가이오에게 서신을 갖다가 부탁해서 데메드리오라는 형제님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갖다 준 것으로 돼 있고요. 제가 그때 잘못 얘기했던 것은 가이오가 그 데메드리오를 설득해 가지고 디오드레베 그 교회에서 빼낸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요한 2서와 3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특징은 요한 3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해가지고 가요를 갖다 칭찬을 하는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건 가요를 갖다가 말 그대로 나그네 된 형제님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형제님들을 갖다가 가이오가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던 그 말하자면은 그 전도자들은 자비량으로 다녔고 실제로 헌금을 갖다가 받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여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 형제들의 그 필요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가 어디를 나아갈 때 그를 갖다가 이렇게 전송하면서 필요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요한 형제님은 이렇게 칭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디오드레베의 이름의 뜻이 제가 그 여기다가 참고로 써놨는데요. 오늘 찾아가지고 쓴 게 제우스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 속에서도 그 제우스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오라는 이름에는 기쁨과 환희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때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가이오라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이오라는 그
동명이인의 가룟과 지금 여기 요한 3서에서의 가룟은 다른 인물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 그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는데 영이라는 말은 없고 네 혼이 잘됨 같이가 이것은 지금 회복력이 더 잘 번역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영이라는 말이 없이 그 네펫이 혼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혼이 잘됨 같이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요한서신은 1서, 2서, 3서가 전체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요한 2서 3서에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갖다 보시고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어서 이것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전해주시고 이수희 자매님 그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가이오라든지 댐의 그 디오드레베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증거하시고 또 다른 증거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 3서 14절에 보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입과 입으로 그러니까 대면한다라는 말이 입과 입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은 1장 전체적으로 그 보지 마시고요. 여기 10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한 그 1서, 2서, 3서에서 보면은 지금 이 가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질문과 상관없이요, 각자 깨달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증거하셔도 되니까 어떤 것을 놓고 증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실 분 계시면은 손을 들고 예. 황교안 형제님 증거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요한 2서를 읽다 보니까요.
또 온역을 하나 똑같은 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온역. 뭐냐면 1장의 7절 말씀 중에 미혹하던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육체라고 또 써있네 보니까. 근데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 3서를 읽다 보니까 또 요 육체 때문에 또 말씀들이 또 오락가락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육체로 오심이 아니고 몸으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그러니까 요것도 혹시 이 육체가 온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문 중에 1번 가요의 기쁨과 환희는 지금의 어떤 신앙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가요는 솔직히 내가 누군지는 솔직히 몰라요. 모르지만 기쁨과 환희를 느낀다는 말씀에 참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그 육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처참한 상태, 그리고 비극적 삶을 몸으로 체휼하시며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맛보셨기에 인간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참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죄와 결탁되어 버린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육체라는 번역이 그 오역이 아니라 잘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르크스 육체가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죄인된 인간 속으로 임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갖다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즉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람이 직접 되셔가지고 인자 예수께서는 말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그 말하자면은 그 세상 가운데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의 처지를 직접 맛보신 분이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 속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힘을 갖다 꺾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된 상태에서 그 마귀의 힘을 꺾어버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갖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 구속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를 번역하는 것이 맞고, 또 더럽혀지고 타락된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자유와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세만유 세계 안으로 불러내어 주셔가지고 의와 실학과 평강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하나님이 되신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만이 참 메시아고, 죄에서, 즉 죄의 나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의 삶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육체, 즉 죄, 마귀로부터 탈취당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네. 반복하는데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복음서, 특히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을 이제 중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사복음서 이후에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가 되겠죠. 사복음서가 지나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육체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게 서신서는 모두 다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를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고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초림 예수는 성전이신 그 한 몸을 예비해 가지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복음서만 예수를 몸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영으로 재림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속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냐 사도행전 이전이냐를 구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한 이서만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제 3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요한2서 2장 7절에 보면 요한2서 1장 7절 2장 메모를 계명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잘 못 찾아요. 또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잠깐만요.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물어봐요.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 율법 중에서 특히 10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던 의도 같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대답하는 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셔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해요. 요한 1, 3서에서도 계속 이 계명을 받았다 이 말씀을 쭉 하셔요. 그리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쁨을 끝내서 요한 2서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요한 3서에서는 디오드레베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인사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기쁨이라는 말도 좀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이 계명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이게 이런 뜻 같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요한 1, 2, 3서를 읽고 누군가가 나한테 형제님 계명이 뭐요? 하고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딱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 얘기 저 얘기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명확할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쁨 2서에서도 기쁨이 한번 나오고 3서에서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런데 이 기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하고 주님이 의도하고 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좀 내용이 다르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또 인사도 이 인사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어떠한 것을 인사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또 이제 문자로만 읽고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명하면 율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십계명이 전혀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 십계명과 해석을 할 것인가. 근데 십계명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똑같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이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하고 그 주제나 전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다른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공의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이해한 것을 주님이 해석한 대로 말해야 그게 복음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한 것을 여기서 요한 1, 2, 3절 계속해서 말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쁨에 대해서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건 재미가 아니라 고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책 읽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음주 가무를 우리가 즐기자, 같이 놀고 같이 즐거워하자 이러면 그것도 참, 제가 그런 사람이라 음주 가무를 싫어해서 그러면 그 같이 어울리자고 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저는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걸 싫어해서.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즐거운 건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질 때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여기서 뜻이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요한 2서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 기쁨을 이게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그 대면하에서 보면서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열리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했을 때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잠시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명령이라는 말의 그 어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하다, 분부하다 이런 말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요한 형제님께서 쓰셨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지금 이게 AD 70년이 넘어서 실제로 이제 그 에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쓰여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굉장히 혼란케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3서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여전히 유대교 그 행습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그 사두개인처럼 존경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습성을 갖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혼란기에 빠져 있는 그 초대교회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 요한 형제님께서 굉장히 많이 좀 시달림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윤혜수 자매님. 저기 요한 3서나 2서나에서요. 저기 진리의 사랑 행하자고 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2장 10절에서요. 좀 읽어보겠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밑에 줄을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의 사랑은 바로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좋은 부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요한이 그 이서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요한 이서 그 1장 9절을 보면 그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신 분이 계시면 증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또 깨달으신 분이 계시면은 진리의 사랑을 계속 이어서 하실 그 형제님이 계시면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의 사랑인지를 한번 계속 이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 제가 오늘 뭔가 제가 오늘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이라 막 되게 분잡하게 보내다가 와가지고 사실은 요한 1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금방 그 형제님이나 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 요한 2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 보면 이제 그 핵심 단어가 그 진리를 행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상, 그리스도의 교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거를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반대는 한편으로는 거짓이고 한편으로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거짓과 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분별도 이제 그런 거에는 우리가 좀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와 허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뭔가 이렇게 붕 뜬 거,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거면 그게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현장과 내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과 이런 거와 너무도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거, 행한다라는 말을 참 이게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두루두루 걷는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두루두루. 그래 어째 보면 이 진리라는 게 여기 보면 또 상가 이런 말이 있죠. 8절에 보면 스스로 상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 지나치는 거하고 이렇게 말이 이제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와 뭔가 동떨어져 있는 뭔가 이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이 이렇게 들리면은 그게 진리겠는가? 진리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어째 보면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어야지 그게 참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하면서 신앙 가운데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뭔가 공허한 어떤 나의 어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면 그게 그런 소망이면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소망일까? 그래서 이 진리를 행한다, 뭐 또 계명을 행한다, 계명에 따라 행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우리가 목도가 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교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한 거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일상과 아주 거리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 일상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친다라는 게 지나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 우리의 어떤 지나친 이상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결국에 이르는 어떤 그 세계가 우리의 너무 현실과 거리감 있는 그런 어떤 이상형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그런 이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그 말 자체는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좋은 걸로만 막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세계는 사실은 그런 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요한 1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쭉 보면 요한 2서의 어떤 그 가르침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명이다, 진리를 행한다, 뭐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생활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어떤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요한 그 2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녀와 그 부녀가 낳은 자녀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은 실제로는 교회와 교회가 낳은 그 진리의 자녀들로 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요 부분은 세상 그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덕적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진리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교회 생활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형제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기독교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형제님께서 지금 비진리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사도들과 형제 그 장로 형제인 요한과 같이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진리로 행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형제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게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저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 형제님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하셔요. 네, 양보합니다. 이순희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요한 2서 보다가 7절서부터 8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 형제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부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기독교인들은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고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 때 진리로 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교회 생활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에 좀 많이 와 닿는데, 그 좀 더 분명한 부분은 아직 제가 좀 계시는 없는데,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기독교 안에서는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라고 믿고 지금 그들은 그 예배당에서 모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 곧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이 상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고, 그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생활을 곧 말하는 것이므로 그걸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한 서신이 과연 1, 2, 3서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또 특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말이, 그때 이제 요번 전에 나영재님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혼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나쳐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를 느꼈냐면, 순식간에 나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면 참 사악한 영한테 지나쳐 생각해 가지고 순식간에 믿음 안에서 떠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소화해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검증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소한 어떤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여러 차례 지금 이 줌 집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본문의 말씀에 좀 충실해 가지고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윤영진님 아까 하시려는 말씀 하시겠어요? 예, 이순희 자매님한테 뺏겼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아까 계명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요한 2서를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나중에 일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진짜 기억을 못해요. 제가 요 안에 있는 말을 못 찾아가지고 막 방황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홍영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걸 대가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대가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어떤 대가에 대해서 인정해서 무언가를 더해주는 건가요? 이거 인정을 받는 건가요? 어떤 그런 뜻일 거예요. 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삭시라고 돼 있어요. 삭시라고. 예? 삭. 온전한 상이 삭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대가네요. 네. 대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 수고를 하면 수고에 대한 대가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는 게 뭔가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기도하라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제가 아는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거지가 기도하는 배고픈데 예배당 가서 기도하냐? 배고프면 나가서 구걸하는 것이고 그 구걸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상을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구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추구해서 알게 됐으면 그 요한 사도께서 이 장로가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일했으면 또 무슨 일을 했겠어요. 형제들을 세워주는 일, 사랑하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일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아니겠는가?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에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는 저는 요즘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박경재하고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나는 지금 순교한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죽일게. 그러면 저는 막 웃으면서 나 안 믿어요. 그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진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일하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죽는 것보다도 맞고 고통받는 게 더 무서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죽는 게 더 무서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하사들한테 두 번이나 총을 겨눴어요. 나를 모욕하려면 차라리 죽여라. 나를 이제 그래가지고 하사한테 총을 2번 겨눴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그 생각을 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라는 그 말씀이 진짜 내 어떤 그 신앙에 반영이 돼서 내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지금 이게 그러면 좀 저도 이렇게 누군가 알아듣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의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선 시대에 정말 전쟁이 터지고 이 외세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절을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 때를 때워야 되는 그런 존재였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그 때를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걸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세우는 것만이 나한테도 그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고통이나 순교 이런 것을 닥쳐왔을 때 내가 기꺼이 좀 초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친 것이고 그게 초현실적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이 상을 오직 이 상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의미를 둘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길어지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끊어지면 제가 다시 좀 더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이게 요한 1, 2, 3서가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고 지금 요한 2서에 오면 진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하고 그분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진리의 사랑인데 그 진리의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를 증거할 때 있어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7절이라는 말이 쭉 내려오는 거에 보면 느닷없이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육체로 오신 그 부인하는 거 이게 툭 끼어 있어요. 보면 쭉 오다 보면 그 7절이라는 게 느닷없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가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육체로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안 두는 것이 영지주의의 어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속생명파, 그러니까 영과 혼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의 어떤 그 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영과 혼의 어떤 그런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혼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거에 미혹되는 자들이라는 거, 여기에 미혹하는 자라는 거는 우리 교회 지체분들 중에서 이런 거에 의해서 미혹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의 생명이 굉장히 미약한 자들이 일단은 미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미혹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라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영과 혼에 대한 어떤 지식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허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는 자들, 그렇게 미혹이, 그런 거에 의해서 미혹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좀 현실에 이 땅에 우리가 발붙고 사는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 요한 1서를 계속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미혹되는 자하고 미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나눠놓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요. 요한 1서를 보내는 요한 사도도 그 초대교회에 그런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미혹되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경계를 주고, 또 이제 우리에게는 만약에 이제 그런 거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어떤 그런 서신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요한 1, 2, 3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 1서의 어떤 3서가, 요한 사도는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어떤 좀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요한 1서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계속 보여요. 저는 이 요한 1서를 볼 때. 제가 그럼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제 이게 그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내용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요? 저도 요한 1, 2, 3서에서 이게 영지주의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 내용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앞서 거쳐왔던 기독교는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믿는데 그 영은 모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구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지만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그 영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기독교는. 아니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요 한마디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몇몇 종파들은 저기 인자 예수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 김은혁이가 보니 누가 그랬더라? 그 예수로 오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은 이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육신의 이 하찮은 몸으로 올 수 있겠냐라는 거가 영지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의 어떤, 그것도 마리아의 어떤 태에서 난 예수가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가지고 왔겠냐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지주의자 중에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이 인간의 어떤 이 언젠가 썩어지고 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두 가지가 똑같은 것에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오는 것도 부인하고 사람 안에 오는 것도 부인하고,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태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기독교계는 성령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성령이 왔다라고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 가지고 예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시고 성령만 왔다라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성령 부인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거 모르지도 않아요. 왔다라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도 사도행전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존의 기독교계는. 저는 이게 아마 좀 이 요한 1서나 2서나 이걸 보는 관점에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이거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삶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어떤 정신 뭐 이런 걸로만 딱 추구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에는 진짜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현실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못하죠.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정신 운동만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이런 거라면 저는 우리의 신앙, 저는 그런 신앙을, 저는 개가 달라요. 정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그 영지주의와 지금 홍영재님이 말씀하신 게 가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온 적이 없다. 인자 예수는 인간으로 온 적이 없다.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그 가현설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뉴스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계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엉뚱한 연예인 뉴스를 터뜨려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영지주의와 가현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영지주의는 가현설을 믿었다,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저는 영지주의가 가현설을 믿고 물질 세계를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악하게 보고 이런 자체를 안 믿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요한 3서에서 이 말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3장 1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갖다가 믿으면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추방까지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방한다 이 말이 실제로는 제잘거리고 험담하고 쉬지 않고 제잘거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영이 들어가 있고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적 오만과 자기를 높이려는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즉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지적 오만이 불러온 사악한 교리예요. 그 교리와 지금 요한 형제와 그 형제와 동역했던 그 요한 형제님 장로님과 그 요한 그 장로님과 동역했고 예수를 영접한, 즉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접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영접하기 싫어하는 사악한 무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 1, 2, 3서를 보고 그것을 관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저에게는 있어서는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인데요.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저는 뭐 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 2, 3서가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 제가 느껴지는 핵심은 요한 형제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5장 20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적그리스도인 그노시스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흐리고 엉뚱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교훈, 다른 믿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해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말씀이 핵심이라, 그래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저는 이 지각이 참 중요하다. 너희들 영이 얼른 자라서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제발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1장에서 보면은 1장 4절 2절에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이 서에 가서도 같은 말이 7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같은 얘기인데 강조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이 얼른 자라서 교회 안에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면서 단계 가정 자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말씀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신 것들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영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영의 구원은 기본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이고, 또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는 얘기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면 각자가 다 상을 달리 받아요. 이 부분도 아까 이순희 자매님이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윗 형제가 푯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저 기억은 안 납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도 있듯이, 그리고 해와 달의 영광인가, 달과 달의 영광인가, 각자 영광이 다 틀리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봐서 너희들이 분별력 가지라, 이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는 거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점이 다르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별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4가 다 연결이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이오에 얘기하는 거와 디오드레베에게 얘기한 거와 데메드리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단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별력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서요.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신랑이 자꾸 눈치를 주니까 저 얘기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5장 20절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하나님 시키면 말해야죠. 남편이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내 눈치 받느라고 아주 강훈련 받아서 정말 힘드네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태순 자매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홍 형제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오늘도 낮에 홍 형제님 그때 범사 문제 그거 해결됐나 오늘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35절 그 위서부터 쭉 11장 쭉 이어져 오는 부분인데 35절 36절 한번 제가 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투구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까 홍재님 말씀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진짜 저 황금 같은 내 인생인데 이 드라마 제목입니다. 황금 같은 내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23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같이 현실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사도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도는 기름에 튀겨 죽고 어떤 사도는 뭐 가죽에 벗겨 죽고 그런 거를 감수했다 그러는 걸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뭔가 미련을 두고 살았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이 6절에도 이 1절 2절에서도 이 1서 1절 2절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요한 2서니까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이 깨달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그 처음부터 들은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주시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전해준 그 교훈에서 벗어나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너희가 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상을 받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저기 하는데 하여튼 히브리서하고 고린도후서 이 11장 요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게 좀 반대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이소. 저기 교통 정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시간이 이제 뭐 1시간 한 23분 지났으니까 우선 요한 1서 3장 24절부터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상호 안에 거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으로 오신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의 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이 오셔서 거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영지주의니 뭐니 해가면서 이게 자꾸 변론이 생기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찾아 읽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요한 서신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언이고, 자, 이번에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라는 게 적그리스도들을 이긴 거예요. 우상들이죠. 미혹당한 자들에게는 이제 우상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 안에 계시니가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야, 세상에 있는 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의 하나님이에요. 마귀, 앞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나니,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중에 지금 분명히 흐름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4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 2서로 지금 나갔으니까 요한 2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신 자와 모시지 못한 자가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짓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제 이랬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을 자신의 속에 모신 자들은 지금 요한 사도의 편지를, 장로의 편지를 수신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이 요한 서신을 수신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자신들의 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서신은 원래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것은 소모나라는 곳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모나라는 곳이었어요. 아시아의 소모나 교회의 장로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잡혀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거기에서 계시록의 계시를 봤죠. 야, 그리고 나서 잠시 풀려났어요. 풀려나 가지고 지금 요한 1, 2, 3서를 소모나 옛날에 사역하던, 그 징역 가기 전에 사역하던 소모나 교회의 그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소모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느냐면 반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잠시
가서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지금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AD 90년에서 95년 경이다. 이제 뭐 역사상에 이제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 배경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서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배경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고 있는가. 자, 우선 요한 2서 1절을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서머나에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봉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12절 13절 이제 봅니다. 요한 2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네라는 건 지금 부녀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모섬에서 풀려나와 가지고는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서머나 교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의 모임의 자매단 말이에요. 현재 요한 사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문안을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징역 갔다가 잠시 풀려났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갔어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현재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요한 2서 3서는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1절 택하심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과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모임에서 어떤 교회 모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매 관계로 봤다 이거예요. 각 어떤 교회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유형제님이 사역하는 그 LA 모임에 편지를 보내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 아니면 뭐 안양에 수원에 있는 교회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장로가 편지를 지금 보내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녀의 자매, 부녀는 누구며 부녀의 자매는 누구며 부녀의 아들들은 누구며 부녀의 자매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저 홍영재하고 저기 박영재하고 윤영재하고 이 뭔가 일치를 못 이루는 원인이 뭔가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교회와 어떤 지역 교회는 자매 관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지역 교회는 거기 주의 말씀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나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은 그 부녀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녀의 자매도 또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모임 교회에도. 그럼 그 네 자매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산 제물로 드리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와서
믿는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모신 자들은 어떤 지역 교회들이 전부 자매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속에 거하지 않으면서 믿는 채 하고 교리적으로 너무 많이 알 수는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로 구분이 되느냐? 그들의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셔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 서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제 행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것은 신앙의 실제,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들도 예수 믿는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고 그것은 실제가 없는 허상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허상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현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미혹당해가지고 서문학교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베소로 풀려나서 와가지고 서문학교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신부를 했던 교회예요, 그게. 그런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가 믿는 이들의 속에 거하고 계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지금 행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않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허상, 거짓, 미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미혹의 영 안에서 거짓 예수죠. 예수 안에서 행하느냐 이 문제예요. 거짓 예수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었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요한 2서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 문맥 전체의 흐름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진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 허상, 거짓이라는 건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들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셔져 있지 않아요. 그들이 아는 소위 말하는 영적 지식은 많은데 실제가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구분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서에서 가이오스와 데메드리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대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건 가이오스죠.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스에게 편지한다. 3서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과 형제 요한과 동역하고 신실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은 그 동역한 대가에 대해서 당연히 상을 주셔요. 예수와 동역한 사도들에게는 당연히 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장자에게는 갑절의 그 기업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요.
왕노릇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토를 달아서 말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을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제 뭐 서로가 무난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히브리인들의 이제 관념은 어느 마을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는 형제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행객이 어디를 가면 잘 아실 거예요. 해가 지면은 그 마을의 족장이 나와서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지파, 멧대손, 어디 기업에서 살고 있는 누구인데 어디에 볼일 있어서 가는 중에 해가 졌다. 어디 들어가서 유숙하기를 바란다. 그럼 당연히 그 마을의 족장이 자기 집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짐승을 타고 왔으면 짐승 그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적용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맨 먼저 히브리인들의 동족을 찾아가는 것이지 대뜸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영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히 거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한 멧대손 조상 때부터 계속 거기 살다 보면 이방의 풍습도 알고 이방의 말도 알고 모든 게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가 그 다음에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관습이었어요.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동족 모두가 다 동족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 내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 어느 마을에 가면 반드시 영접을 해요. 예수님도 사도들을 보내면서 먼저는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낼 때 그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거하면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족에게 갈 때는 무슨 그 돈가방이나 뭐 다른 어떤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절대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또 보내실 때의 말씀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 돈 가지고 가라. 또 뭐 두벌옷 있는 사람 옷 챙겨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이 바꿔졌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그런 율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다행히 이제 뭐 나는 뭐 개척자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그 뭐 미국에 가면 LA 그 이형제님한테 전화 한 통하고 뭐 비행기표가 뭐 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LA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다 하면은 이형제님이 아무리 바빠도 가게 문 닫고 당연히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전도자를 영접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시면 이런저런 그 혼란이나 서로가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중간에 개입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자신 속에 무엇이므로
자신들의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다, 크신 분이다. 그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셔져 있고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그들 속에 있지를 않으니까 허상이고 교리를 말할 뿐이죠. 그들은. 그런데 그들의 말이 너무 현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미혹당해가지고 서문학교회가 굉장히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믿고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뭐 우리가 동의 헌당해가지고 성경이고 동의 안 하면 성경 아니고 그럼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의 안 한다고 하면 나영재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곤란하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됐건 요한 2서 3서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3서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그리고 3서 요한 1, 2, 3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지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정해진 게 없고요. 다른 마음속으로는 시브리서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요한 3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형제님 목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아니에요? 예, 수요일인데 제가 야간 근무를 서가지고요. 목요일 날로 좀 요번 주 한 주는 목요일 날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요한 3서 다 결론 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메드리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이 분이 나중에 약자로는 데마라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던 데마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영진이 맞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데메드리오는 버가모 교회의 장로가 되죠. 지금 회복력 관주에서 제가 그렇게 바꾸려면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장로로 위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요한 3서까지 마무리를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